성의 멸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물려가야 되거든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같이 이제 물려가거든요.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주님의 재림이 있다를 말씀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구조입니다.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 두 번째,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게 24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25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비유 3개가 나오잖아요. 무슨 비유죠? 예,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의 구조를 알면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러니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3개의 그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비유의 뜻이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24장, 25장, 26장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BC 1000년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까지의 그 모든 유대교의 중심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심판을 받을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헤롯 대왕 아시잖아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부터 헤롯 아그리파 2세 증손자거든요. 헤롯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그러니까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거의 한 90년 거의 어간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쭉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본체를 만들고 뜰 공사 무슨 뜰 있잖아요. 뜰을 만들고 외벽을 만들고 하는 그 커다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멸망했습니다. 언제요? 완공은 63년도에 됐는데 언제 망가졌어요? 70년. 그냥 겨우 7년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이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계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미 말씀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뭐라고요? 버림받으리라.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볼 게 이제 이겁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을 하는데, 1차라고 그러거든요. 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베스파시아누스, 로마의 9번째 왕입니다. 네로가 5번째거든요. 근데 6, 7, 8은 무슨 뭐 자살하고 암살하고 처형당하고 이래서 한 3년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다가 이제 황제로 추대를 받아서 9번째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라는 사람이 디도라고 그랬죠.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그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이제 이제 로마 황제도 되고요. 이게 이제 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다음 게 넘어가지가 않나요? 먹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됐나요? 예,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날이 이를지라, 이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요 무슨 날이 이른다 이러면은 뭐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날 그리고 심판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9번째, 10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이제 4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멸망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때에 이게 이제 우리도 관심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어느 때에 이루어지죠? 라는 그 때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에 속하거든요. 예, 때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이 있지만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르죠?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란 말이 3번이 나오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근이 있고, 환난, 죽음, 미움이 있고,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시면서 뭐 지금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이게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말의 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러다 일 터지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일해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8절에도 똑같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세상의 종말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가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뒤로 발라당 가면서 내 몸의 모든 병이 나버렸어. 이러면 정말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시죠?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언제 넘어가야 되지? 그러고 이제 그런 적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고 우리 한국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그게 많았거든요. 이게 막 안수하고 뭐 귀신 나가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를
이단들이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텐데,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혹을 시킬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쫓아가다 보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녀서 나 지금 어디 와 있지? 라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절에서 12절까지도 말씀하셨고 21절에도 28절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조금 첫 번째 건 어렵지 않은데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미혹당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그러다 보면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단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복음은 민족 단위라고, 성경은 민족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8천 몇 개, 7천 몇 개라고 얘기하는 모든 민족, 문화와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지는 그 7, 8천 개의 민족에게 모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민주정적 사역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 민족에게 한 민족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전해질는지 모르지만 한 선교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 이게 그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온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후에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24장이요. 조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는 세상의 종말과 이렇게 막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님의 예언을 정리를 하자면,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그리고 넘어와서 세상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를 이제 좀 예언의 복합성, 다중성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언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더 지나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한참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 그리고 갔다가 이제 또 시간 지나서 또 오시나요? 기독교 역사는 이게 돌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직선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은 뭐라고요? 오시면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4장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4장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죠? 멸망하게 할 이단,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기를 조금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3절 4절에도 뭐라고요? 2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이루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미혹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거짓 사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속이는 일꾼 나오죠?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이 나오죠? 사탄도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죠. 꾸민다는 거죠. 그죠?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또 그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선지자 노릇해요. 근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건 다 이제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죠. 거짓 선생님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멸망하게 할 이단.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단들은요, 자기 배를 채우고요, 그리고 미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호색하죠?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색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갔더니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탐심 통해서 이득을 취하죠. 그렇죠?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노략질을 하고 미혹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왜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니까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그겁니다. 돈과 호색, 탐심, 명예, 부, 그걸 통한 권력,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이제 저도 누군지 모르죠. 최우평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요 되게 많거든요. 재림 예수가 뭐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사람이 지금 총회장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하죠. 저도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재림 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 뭐 지상 천국이 갖고 왔다, 재림 예수를 믿더라, 이랬던 사람들 다 간 사람들이죠.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92년 10월 28일 뭐죠? 다미성교회 그 휴거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레지던트 때였던 것 같아요. 있는데 무슨 그 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병원 직원이 이거 뭐 책도 보여주고 그래서 보고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그 방송 다 보셨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예수님은 92년 10월에 오십니다. 영접할 준비 속히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 사람 누구죠? 이장님인가요? 이장님 목사인가요? 맞죠? 이 사람이 통장에 34억 원이 있었대요. 그러고요. 달러가 26,000달러. 34억, 요즘 뭐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옛날에도요, 92년도에 34억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 많은 돈이었겠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환매차라는 게 있으면 전 잘 모르는데요,
3억 원짜리 환매차가 있는데 만기가 93년 5월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게 92년 10월이라고 그러고서 갖고 있는 거는 93년 5월짜리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예, 이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끝나고요,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그러고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또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때니까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인데 보지 마십시오. 내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JMS 신의 신부들, 아까 말씀드렸죠, 호색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아가동사는 뭔가, 이게 뭐 아주 말만 들어도 저거 이단의 냄새가 확 나는데도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러죠? 만민중앙교회도 잘 아시고요. 이게 나는 신이다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이게 그 시리즈로 했는데요, 이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다가 한 몇 번 보다가 에이씨 그러고 안 봤습니다. 너무 더러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보셔서 잊을 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큐를 만들었긴 했지만,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예. 이게 뭔가요? 예, 신천지입니다. 예, 그 TV에 나온 거 캡처한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뭐 똑같이, 여러분만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뭘 하고 뭐 머리에 쓰고 뭐 하나님의 총회도 한성도 그러고요, 여기도 그러고요, 뭐 이렇게 같이 똑같이 차려입고 뭐 하면은 이제 이단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다른 옷 입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뭐 하얗게 입고 어느 날 검게 입고 뭐 이런 애들은 다 이단으로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비유풀이하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24장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비유를 자신만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거 나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내가 전하는 말을 믿거나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뭐예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죠? 신천지 그 재림주, 재림 예수, 예수께서 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전 모르겠어요. 육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을 봤지만 자기는 실상을 직접 보고 와서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지. 이게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넘어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이런데 갔다 오거나 또는 여기 잠깐 신천지 잠깐 들렀다 오거나 아직도 빠져 있거나, 그 부모들이 막 대모하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언젠가 망하겠죠. 그럼 지나간 다음에 또 한국에는 이제 이단들이 싹 정리가 될까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탐심으로 노략질하는 이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천지 성경 공부, 이 이름들이 다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데래요.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그냥 막 금을 던져서 뭐라도 건지려는 그런 일들이죠. 예, 오늘 걸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요,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 파루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24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이 멸망하는 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건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관계되는 거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고 올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45절부터 24장 끝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44절로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45절부터 또 끝까지 51절까지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만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들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요거를 이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는가?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멸망과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 문맥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의 초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는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편해서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일이죠. 자기 집 하인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할 일이 그 제때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고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충성이나 슬기로운 종에 대한 번역은 안 했습니다. 새 번역은. 근데 이제 어찌됐든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 그리고 주인이 떠나시면서 맡긴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슬기롭고 충성된 종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고 책임을 맡기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탁 거신 겁니다. 생각지 못한 때,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렇죠? 뭐 언제 몇 월 며칠 이러면 다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딴짓하지 말고, 그죠? 딴 데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미혹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러면 벌써 손해가 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인의 결산 때 보고할 것이 있을 건가를 생각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세 가지 비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건 무슨 소리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확실한 건 뭐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 내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 다 보시잖아요. 가다가 막 푹 빠지고 뭐 지진 나고 전쟁 뭐 몇 년씩 하고 뭐
아, 저런 XX가 있어 그러는데 가서 또 와서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점점 가까워오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거 아니더라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집사님이랑 이제 좋은 데 놀러 갔다 왔습니다. 저기 태안반도 갔는데요. 제가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 반대편 차선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돌아왔는데요. 이러다가 가겠네. 생일날이 제삿날 되겠네. 농담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 역사의 흐름대로 가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 권장로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오죠. 아까 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생일 축하 30년 더 하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안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세상 역사의 흐름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도 있고 분명히 올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올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우리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먹고 놀 때인가? 아니면 정신 차려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갖고 있는 그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 정신, 시대 정신에 먹힙니다. 함몰됩니다. 매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24장 올리브산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이제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사가 여쭤보면 교회 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일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부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살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거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서 그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내 자리를 잘 찾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뭘 많이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말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죠. 성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자기 생활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강화라 그러죠. 올리브산 강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고 또 우리 개인,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리를 잘 찾고 정말 잘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맞이해서 우리 온 교우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 또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찾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건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일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을 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